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또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늘 소망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생각하며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 또 주님의 날, 또 주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계시는 전능자, 우리의 주님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각 사람의 모든 형편을 오직 주님 아십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를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구약성경 508페이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저희가 조차 도우나.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일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오직 자기 뜻대로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 그리고 당대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과 연루된 여러 인물들을 향해서 성경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또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연구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어쩌면 오늘 배우는 또 사건들과 인물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과 경계를 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이 그 1순위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암논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장자라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신앙심이 없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육신적인 성품을 가진 인물로 성경은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복 누이 압살롬의 여동생이죠. 다말을 연애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붙잡아 놓으시고 사무엘하 1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481페이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81페이지. 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여기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암논이 이복 여동생입니다. 다말을 연애해서 상사병에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와 함께 또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그럽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성장하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또 그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또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윗의 장자라는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암논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될 일인데 이 암논의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얻느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암논의 진정한 친구라면 그죠? 합당한 권고를 책망을 해줘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관계를 베풀고요, 암논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관계를 꾸미는지 한번 볼까요? 거기 5절에 보시면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르매 암논이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자, 요나답이 관계를 베푼 대로 지금 되고 있죠. 9절입니다.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자, 마음에 생각 품었던 그 죄악이 지금 이제 실행에 옮겨지기 직전입니다. 자, 이렇게 된 계기가 그 요나답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자,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는데, 자, 우리말로는 해라고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 자, destro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쌓아 올려진 것, 힘들게 공들여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 올려진 것이 한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예들이요, 이 세상에서도 또 신앙의 세계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오랜 세월 동안 덕망 있는 사람이 덕을 쌓아왔고요, 인생을 잘 살아오다가 한순간 어떤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잘못 만났다든지 한순간에 순간적인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친구의 통책, 통렬한 책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wounds of a friend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wound가 뭔가요? 상처를 주는 거죠. 특히 그 심령으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픔을 주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거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라면, 어린아이라면 마땅히 사랑의 채찍을 드려야 되겠죠. 그 나이에 맞게, 형편에 맞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비교가 되는 게 있죠. 친구의 통책과 그 다음에 뭐죠? 원수의 자주 입맞춤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장자로 태어난 암논이라는 인물, 너무나 훌륭한 가정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친구 요나답이라는 그 인물을 가까이 둠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분별 못하듯이 친구의 통책과 원수의 자주 입맞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짓에 속게 될 겁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암논은 요나답의 강계를 받아들여서 범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실제로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거기 12절 13장 12절에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같이 읽습니다.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비록 이복 오빠지만 오빠잖아요. 오라비잖아요.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듣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암논한테 나온 이 여동생의 마음.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그렇죠? 간청하고 있죠. 13절입니다.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치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자, 마음에 품었던 그 괴악한 죄악이요 실제로 실행에 옮겨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암논의 행동이요 암논이 어떤 성품을 가진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자,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자기 욕심을 딱 채우고 나니까 병까지 들었던 그 연애하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식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환경에 따라서 순간적인 본능에 따라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육신적인 인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다말의 오라비가 친오빠가 압살롬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귀한 생명이. 그래서 다윗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한번 품었던 잘못된 생각, 그리고 간교한 친구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멸망에 빠져버린 첫 번째 아들, 그렇죠? 암논에게 우리가 받을 교훈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은 누군가요? 그 아비가일의 소생, 그 길르압이죠. 길르압. 그 사무엘하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466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3절.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아비가일 잘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이 나발의 도움을 청했었죠. 근데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다윗을 천대했던 나발. 그러나 그 아내 덕으로 뭐 당시에 목숨은 건집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음을 건너갔던 나발. 그 아내
아비가일의 소생이 바로 길르압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압이라는 인물은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라는 것 외에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나오는데요,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다윗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을 어머니로 두었던 길르압인데요. 왜 성경에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던질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학자의 말대로 일찍 병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둘째 길르압은 더 이상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압살롬이죠. 다윗을 배반했다가 요압의 칼에 죽은 요압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아도니아라는 이제 인물입니다. 본문 잡아주셨던 열왕기상 1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자, 5절. 자, 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미 그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으로 지금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솔로몬이 왕위로 내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는 여기 기록된 대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영적인 존재,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었죠. 그 천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내가 북극 보좌에 내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그렇죠? 처음부터 범죄한 루시퍼, 사단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약 3분의 1의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높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그들을 죄악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그들이 쓰는 간계 중에 하나가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기록된 대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개국 공신이죠. 요압 장군을 끌어들이고 또 아비야달이라는 제사장을 끌어들여서, 그리고 당시 유력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 계획을 꾸밉니다. 그런데 거기 6절에 보실까요? 6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만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던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논도 칼에 죽었죠. 그리고 압살롬도 그리고 아도니아도 결국 칼에 맞아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와 함께 했던 그 요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요압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연구해 보면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조카죠, 다윗의 조카. 수많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올렸던 이 요압. 그런데 이 요압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명예심과 함께 또 탐욕의 인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신하잖아요. 신하면서도 조카입니다. 최측근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올바른 길을 행할 때는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전에 배웠던 말씀처럼 충성된 권고를, 그리고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로서 분명한 권고를 해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충성된 신하 우리야를 죽이라고 명했을 때 어떻게 했죠? 요압은 맹종합니다. 그렇죠? 한마디의 공고도 없이 다윗의 말에 그대로 맹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려주기로 약속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그 아브넬. 다윗이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배우셨죠?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한 망대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여호와 엘 게몰라. 그렇죠?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았고 찾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생을 살았다면 다윗처럼 행동했겠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하나님께 맡겼죠. 자기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습니다. 그렇죠?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직분을 물려받은 그 이모의 아들 아마사라는 그 장수를 또 죽입니다. 자기 대신에 그 직분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고 다시 그 지위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이런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출애굽기에 여호와는 용사시요, 요엘서에 보면 주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그림자입니다. 자, 왜 다윗의 용사들이 왜 다윗과 함께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요. 다윗의 용사들 중에는 그 사울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을
위에서 살았고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용사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그 수많은 전쟁에 함께해서 승리를 안겨다 준 위대한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속에 제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내 생애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지 않으면 그의 다름질도 헛되버립니다.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강성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함께해서 그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그의 인생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서 제외가 돼요. 그렇죠? 제가 조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그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의 모든 사건들, 인물들은 바로 나의 과거의 삶일 수도 있고요. 현재의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함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열심을 품고 열심히 다름질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평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도 요압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8절입니다) 18절 505페이지. 자, 또 수루야의 아들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저는 그 3인의 두목이라. 자, 요압이 아니죠. 자, 사무엘하 23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기록이 돼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인 중에 하나요. 또 요압이 아니죠. 요압의 아우 아사엘입니다. 심지어는 37절에 보실까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살렉과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심지어는 요압의 군대 장관, 요압 군대 장관의 병기 잡은 자, 그 이름까지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은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곁길로 갑니다.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처음에 배웠던 암논처럼 한순간에 우리 생애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또 39절에 보면 이 요압은 다윗이 제어하기에 어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다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 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겨드려야 될 겁니다. 순종함으로. 근데 이 요압은 다윗이 다루기가, 제어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다 그랬죠. 그리고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낮아져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은 진짜 세상에서 우리를 높이 드실 수 있거든요. 요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가 자기 자신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자기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요압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기회주의자. 다윗이 강할 때는 다윗과 함께 하다가 또 다윗이 나이 많아 병들고 늙자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합니다. 그죠? 작은 범죄들이 계속되다가 큰 범죄를 낳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요압은 처음에 작은 부분에 있어서부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말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해서 자기의 운명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있죠. 시작은 좋았지만 물론 뭐 과정에서 곁길로 갔다가 다시 돌이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멸망을 향해 간 인물들도 있습니다. 요압은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말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리자 아도니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 아도니아와
이 요압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14절에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나의 작정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열방의 생각, 열방의 사상들도 하나님이 무력화시킨다고 말씀하셨죠. 열방의 도모를, 열방의 사상들을 하나님이 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야망을 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자기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용감했던 요압, 자기 죽음 앞에 딱 이르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28절입니다. 시간 안에 못 찾으신 분 여기 보셔도 됩니다. 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자, 같이 읽습니다. 단 뿔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좇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좇았음이더라.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장막, 성막으로 도망해서 그 단 뿔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솔로몬이 이 성소에서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을 받고 요압을 죽이러 간 브나야, 그는 성소 앞에서 주저합니다. 죽이라고 명했지만이 단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그 장소를 피로 물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저하고 그 사실을 솔로몬에게 고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 31절에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저희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풀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자, 하나님이 세우신 변개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가 그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악을 뿌리는 자는 결국은 재앙을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요압은 성소에서 단뿔을 잡았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생은 끝나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고의로 살인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에게서는 도피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목숨까지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홀이만한 죄도 참아보지 못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이웃을 짐짓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자, 미가서 6장을 찾겠습니다. 미가서 6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 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오직 공의를 행하며. 물론 이 공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초가 된 공의여야 될 겁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에 따라, 육신이 주는 생각에 따라 이끌림을 받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보면 그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고요. 때로는 그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그 인물들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압과 또 비슷한 성품을 가진 다윗의 주변에 인물이 있었죠. 바로 그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아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때 그 모습이죠.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오나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과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자, 실절은 제가 읽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힘 있는 다윗 왕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 모습입니다. 상황이 바뀌자 이 시므이의 삶도 돌변합니다. 그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린다는 속담처럼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가운데 안위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세상적인 인물이죠. 시므이. 그런데 이 다윗이 어때요?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시므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돌변합니다. 그죠? 예.
거기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1,000명을 데리고 와서요, 다윗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그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삶의 푯대가 없는 거잖아요. 삶의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 세상과 육신의 삶에 있는 이 시므이,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무엘하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9장,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요, 다윗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도 있죠. 바로 이제 바르실레라는 인물인데 19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입니다. 7절. 사무엘 하는 바르실레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바실레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죠? 이 바실레라는 인물, 당시에 이제 거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간다라는 소식을 듣자 직접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형통할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위기에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디모데, 이 바르실레와 이 시므이를 보면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라는 인물이 있죠.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형통하게 아무 일 없이 복음을 잘 전할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나를 찾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죠? 그래서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떤 자기의 본성과 믿음이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므이라는 인물과 방금 배운 그 바르실레의 그 두 모습, 그죠? 다윗이 어려울 때 저주하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너무 불쌍한 인물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비록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비록 반역을 꾀했지만 기회를 얻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는데요. 열왕기상 1장 52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511페이지. 열왕기상 1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 군대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 그죠? 이게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의 힘과 또 종교의 힘을 좀 모은 거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됐지만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잖아요. 사단과 또 하나님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세가 당당했던 아도니아는요,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51절에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당장 죽이지 않죠. 여기 말씀대로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죄를 돌이키고 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죠?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아도니아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후에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달라 그러죠. 다윗의 여자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비참한 길을 가게 되는 아도니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교훈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은 그 외모가 아니죠. 그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꾸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아도니아의 화려한 예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준수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아들로. 그리고 능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반역도 일으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도니아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도니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마 자랑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는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절,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3절.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 이렇다 그래서 외모를 전혀 그냥 신경 쓰지 말할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다운 단정한 외모를 우리는 늘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기록된 대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양심도 속일 수 있어요. 비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피할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그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합당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도니아는 아름다운 화려한 외모와 함께 너무나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을 교훈은요, 두 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잠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라는 왕이 존재했었죠.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솔로몬이 진정한 왕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왕이 된 솔로몬. 그렇죠? 자, 잠시지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도 지금 두 왕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왕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사단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들을 사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가 알건 모르건 간에 두 세상 속에 하나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시 두 왕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 아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 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든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이제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에 썩어질 잠시 지나가는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한 번 주어지면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이죠. 하늘의 완전한 권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아도니아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멸망했죠. 그러나 솔로몬, 언약에 따라 솔로몬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생존했고 그 모든 복을 누렸습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시죠.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또 다윗과 솔로몬, 또 아도니아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때를 따라 주님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한 푯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있을 2014년 우리 썸머 캠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 또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주님의 일꾼들 기쁨으로 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